오늘 또 잘들 지내시는지요? 만화 꿈속 인연들 20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제목은 꿀같은 불성입니다. 참 불당골에서 어린 청룡이 이 초파일을 맞이해서 거의 7년 만에 그리던 할머니를 만났지요. 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언제나 무착스님은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소다. 속가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자꾸 생각하면은 돌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늘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은 못했는데 오랜만에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으니 참 너무나 반갑지만은 그래도 그 반가운 표정을 다 못하고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요. 참 그 어머니가 육손가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등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것을 오래간만에 자상하게 들었죠. 이 육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에 이 작은 손가락이 또 생깁니다. 근데 그 작아도 손톱도 있고 그래서 그 형이 어머니가 육손이 되어서 참 친구들한테도 놀림도 당하고 자기 아버지도 그로 인해서 시비를 하다가 결국은 참 지게 막대기로 어머니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지게 하는, 그전에도 여러 번 많이 싸웠겠지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아버지는 지서에 끌려갔다. 그런저런 얘기들을 할머니로부터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참 못 모를 때는 참 우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왜 우리를 버렸는가 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전후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은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죠. 참 청룡 형제는 할머니 덕분에 불당골에 와서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편하게 사탕도 먹고 떡도 많이 이렇게 먹으면서 잘 지내는데 참 어머니는 어디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기만 하지 물어볼 대상도 없었고 뭐 물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참 오래간만에 할머니로부터 그동안에 이 어머님에 대한 것 또 이 아버지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도리어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가시고 초파일 지나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참 어려운 한문도 많고 해도 거의 외우면서 1년 동안 지문을 잘 배웁니다. 매미가 우는 여름이 지나면은 곧 이어져서 선들바람이 불면서 단풍이 드는 가을이 찾아오고 또 낙엽이 지고 나면은 흰 눈이 펄펄 내려서 그 더러운 여러 가지들을 전부 묻어버리는 그 눈 속에서 보들보들 떨면서 뜨뜻한 방에서 글을 읽으면서 겨울을 보내고 그러다가 또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문을 두 형제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도 1년 동안 지문을 거의 다 마쳐가요. 그래서 다시 봄이 왔다. 다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도 푸른 싹이 뾰족뾰족 터져 나오고 사리문 근처에선 냉이와 쑥등이 서로 다투어 돋아났다. 참 겨울에 추울 때는 땅이 꽁꽁 얼어서
모든 잡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은 그 죽지 않고 땅속에서 쑥도 나오고 냉이도 또 나뭇가지에서는 뾰족뾰족 여린 싹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생명이 지독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남쪽을 향한 밭두둑이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는 여러 가지 이 돈나물 등 푸른 먹거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죠.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어려운 지문을 다 배우게 되는 날도 찾아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마칠까 이렇게 하다가도 한 장, 두 장 넘어가니까 거의 마치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어릴 때는 언제 어른이 될까 하다가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안 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무상법이 바로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착 스님과 청룡이 부지런히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그 어려운 지문을 마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날에는 이 청룡도 기분이 좋아서 아주 싱긋벙거리고 스님도 참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외우면서 공부를 잘하는지 재미가 솔솔 납니다. 스님, 저희들 가르치신다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이건요, 저희가 스님께 드리는 책거리 선물입니다. 책거리라고 해서 옛날에는 서당이나 절에서도 한 과목을 마치면 선물을 스승님께 드리는 그것을 책거리라고 하지요. 난 괜찮다. 너희들 청룡이 공부를 잘하니 나도 진이 난다. 참 이 수계를 한 성녀도 배우기가 어려운데 너희들은 수계도 하기 전에 그렇게 척척 잘 외우니 나도 가르치는 보람이 난다. 그래서 이 책거리 선물을 반들반들한 이 항아리에 담아진 것을 안고 스님께 드립니다. 이건 뭔고? 스님, 풀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인지요? 한번 풀어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무착 스님이 풀어보니까 세상에 파르스름한 꿀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꿀인고? 그 옛날에 꿀은 주로 토종으로서 자연적으로 나는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 바위나 나무 둥글 속에서 벌들이 스스로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꿀이 넘쳐 나오는 것을
발견이 되면은 또 휘발유처럼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해요. 그거는 뭐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토종꿀이야말로 가장 이 자연식품 중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벌들이 수년 동안에 온갖 꽃들에서 얻은 그 당분을 모아가지고 여러 해를 묵혀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 음식 중에서는 꿀이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꿀 한 대씩 못 사요. 워낙 그 자연 토종꿀이 귀해가지고 한 종발씩 조그만한 종발이에 사가지고 어디 감춰 두었다가 배가 사르르 아플 때도 꿀 한 숟갈 먹으면 금방 나았고, 칼로 다친 데도 꿀 바르고, 또 소화가 되게 안 돼가지고 위장 나쁜 사람이 꿀을 조금 많이 먹으면 속병도 고치고, 그 정도로 만병통치약이 바로 토종꿀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벌들이 물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토종꿀이 그렇게 귀했죠. 그래서 근래는 양봉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꿀 생산하지만은 양봉이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순수 토종 꿀이고, 또 아주 산중에 사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꿀을 길렀지 거의 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서는 그 나무 속 고목이 오래돼 가지고 비어 있는 그곳에 벌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을 그렇게 꿀을 모으니 그 꿀이 나중에는 철철 넘쳐 나무로 흘러내려요. 그런 것을 목청이다 이래 합니다. 나무에서 나는 토종꿀이다 그래 하고, 또 이 돌바위 틈에다가 사람들 못 올라가는 그런데 이 집을 지어 가지고 흘러나오는 꿀은 석청이라고 합니다. 돌에서 나온 꿀이다 이래 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은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보약이 돼요. 그런데 이 청룡이 그런 꿀을 발견을 해서 거의 담아 두었다가 신문 마치는 날에 이 스승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작스님 생각하기에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꿀을 먹고 싶었을 텐데 그걸 안 먹고 오늘날까지 보관해 오다가 자신에게 그 꿀을 주는 마음에 너무나 기특했죠. 작년 가을에요, 단풍이 든 날 그 뒷산에 알밤 주러 갔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속에 꿀이 줄줄 흘러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 바게스 가지고 가서 퍼담아 가지고 스님께 드리려고 지금까지 벽장 속에 감춰두었다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은 입맛을 쭉쭉 다십니다. 어허, 이건 목청 아닌가? 이런 귀한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니 아마 산신령님이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겠지. 이렇게 귀한 것은 정용하고 나눠 먹어야지. 내 혼자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무짝 스님은 작은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3분의 1을 나눕니다. 쭉 그 향기도 좋고 푸르스름한 꿀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용야한테, 한 독은 청야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꿀 같은 불성이다 이래 했는데, 준동함령이 개유 불성이라 아주 불교에서 제시하는 특이하고도 오묘한 법칙이 불성론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개유 불성.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이런 이론이 없어요. 서양 종교는 서로 릴리전이라고 해서 관계를 얘기하죠. 신과 인간하고 관계를 설정을 해서 이 전지전능한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종으로서 오로지 신을 공경하고 칭송해서 찬양할 뿐이지 절대로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을 잘 가꾸면 부처가 되고, 탐진치 삼독으로 있는 중생의 성격을 많이 쓰면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그야말로 고귀한 이 종교고, 모든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꿀 같은 불성이다. 지금 꿀은 뭐 설탕도 많이 주고 이래 하는데, 옛날 그 참 자연으로 나는 그런 이 목청이나 석청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될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 병에 쓰일 수 있는 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의 성질과 같이 아주 고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음식이란 그런 의미로서 이 꿀 같은 불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 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 중생 노름을 많이 하면은 중생으로 힘들게 살게 되고, 꿀 같은 고귀한 불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키워가면서 보살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양갈래 길은, 다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와 마음씨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갈림길이 되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보살행 참 함께 나누고 함께 기로하고 또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나와 남을 구별해서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나 행동 반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참으로 이 가슴 아픈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비심이 내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반성하는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시기에 도리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과, 또 과거에 내가 용심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왔었는지를 한번 찬찬하게 뒤돌아보면은 거기에서 나와 남이 참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고, 그렇게 되면은 보살 행위나 말이 저절로 나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산에서 나는 귀한 자연산 꿀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맛있게 먹듯이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고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들 계십시오.